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제 귀에 딱지가 끼도록 들은 말이 있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암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해도 우리는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죠.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하지 않게 되는 완전한 비결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너무나 불안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럴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지금 11시 이 시간에 저 반대편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의 결과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기든 지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걱정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레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대 바로 내가 누구이다라는 에고 에임이라 헬라어로 말하죠. 자기 선언을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또한 보여주셨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온 잔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심을 7명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1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에고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 가운데 내가 누구이냐,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 짝길로 갈 것인가 저 짝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안내를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엄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커뮤니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따라갔더니 그만 낭떠러지 앞에까지 갔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달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참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우리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1절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꾸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누구로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길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부에서 말씀하겠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온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드디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얼마나 귀한 최후의 말씀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때로는 다락방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 나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쌓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다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지요. 우리 27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믿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접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케 하는 악한 웃음하기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떠나가라, 근심은 떠나가라, 걱정거리는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신 축복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6절로 7절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어떻게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님이 어디 가신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자들이에요. 도마는 사실상 확신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있게 믿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건만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교회 성령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하늘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ny mansions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션 하면 우리 옛날에 아파트 못 살 때에 맨션, 무슨 맨션, 평강 맨션, 해광 맨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 40년 전에 이제 단독주택으로 월세방으로 전세방으로 전전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3층 4층짜리 연립으로, 사실 그게 연립주택이지요. 맨션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택입니다. 제가요 옛날이라니까 10여 년 전에 이제 한남동에서 살았잖아요. 한남동 이 꼭대기에서 저 부촌, 여러분 한남동 부촌 아시죠? 예, 우리나라의 손가락 움켜쥐는 그런 재벌가들이 사는 그런 곳이 맨션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장이 있고요. 그리고 경비가 삼엄하고요. 거기에는 집들이 뭐 몇 채씩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층짜리 집인지 몰라요.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맨션과 같이 참으로 대저택으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곳을 마련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월세방 계속 전전할 것입니까? 전세집 계속 전전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저택 뭐 수백 평짜리 집을 사는 한들 여러분 수천 년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훌훌 털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도 정말로 대저택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맨션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쏜살과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 정말로 지나간 세월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면서 나의 남겨진 세월들을 정말로 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라이 또다하고 칭찬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금면류관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한 가지로 믿음으로 살았다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13절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성, 우리를 위한 시온성, 우리를 위한 천국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면 주님께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말해요? 꼴가닥에 따나잖아요. 뭐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참된 고향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나라, 영생복락 누리는 그곳에는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당연하죠. 가봤으면 안 오지요. 왜 옵니까? 여러분, 꿈에서라도 천국을 그리워하다가 천국 가지 마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모하다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하늘나라, 내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눈물 지으며 때로는 소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애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본문 6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경전에도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내가 구세주다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영생복락 누린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도 천국 갈지 모르는데, 자기도 영생복락 누릴지 모르는데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예비할 처소를 다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다시 맞이하러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내하는 비결,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라오나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을 말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신 분을 말해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 분을 말해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분을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슨 법정에 설 일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고소를 당해서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리고 성공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를 참수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항상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변호사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늘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17절로 18절,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라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신다는데, 이제 떠나시겠다라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나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참된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악한 온수막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외워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라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악한 영적 전쟁됨을 알고 오후 예배 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물론 정부가 또 해수부를 할지 외교부가 잘 처신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허르무즈 해협에 무려 26척의 배가 억류돼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몇 척이 나왔다고요? 무려 23척이 나왔습니다. 뭐 아멘 해도 되는데. 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나무어 이란한테 피격받아가지고 지금 어디죠? 두바이에서 지금 수선하고 있잖아요. 그 배 하나 놔두고 2척만 남겨두고 더 탈출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정말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줘요. 죄송하지만 일본요, 45척 중에 37척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좀 쾌재를 울리셔야 되는데. 제 아들이 일본에서 5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요. 어제도 무슨 고이즈미가 와서, 방위상이 와서 현충원에다 참배하는데 엎드려 절해도 부족하지요. 그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반성하고 설 때마다 회개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 강한 지도자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지요. 이란이 왜 우리나라 배를 놔줘요? 미안하니까. 괜히 잘못해가지고 나무를 피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다. 사실은 건당 얼마씩 내요? 30억씩 내야 됩니다. 3천억인가요? 제가 이렇게 숫자에 부족한데 돈 안 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처럼 기적적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라 구국 사랑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76년도에 이 땅 가운데 유교가 발발했는데 저 북한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핵무기를 움켜쥐고 있는 김정은을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방울돌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오늘도 우리 끼어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 염려할 거리 많으나, 너희가 세상을 걱정할 거리 많으나, 너희가 세상을 근심할 거리가 많으나, 문제가 많으나, 질병이 오나, 죽음이 닥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소망 가운데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리라. 믿음 가운데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